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서 열심히 살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우리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결국은 행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갈망했던 문제, 지금도 우리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부모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을 사서 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엔 산하기관 중에 SDS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마다 전 세계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국가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할까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한 54위로 랭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1위부터 약 한 10위까지는 유럽의 북유럽에 있는 소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까지 오기 그 사이에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썩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1위부터 한 10위까지 랭크되어 있는 그 선진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진국 대열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체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앙대의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TV에서 한 강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김누리 교수가 이탈리아에 있는 한 철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생활을 했던 그런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를 들어서 그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 사회의 특징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은, 그 철학자가 본 특징은 그것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너무 지나친 무한 경쟁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너무 극심한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표현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사막화가 되어 있다. 그 철학자가 본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이해하려고 또 한국의 장점들을 보려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사막과 같이 다 메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평범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이야기해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비결을,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게 되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지만 오늘 로마서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가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만 그렇게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자기들에게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보면 이들 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그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있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가 혈통으로서 우리 조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로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런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있지 않느냐, 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길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를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만큼 도와주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 시대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의 조건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연적인 질문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밖에 없었던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자식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야, 너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 일도 할 수 있어야 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둘이 나란히 붙여놓으면 사실은 이게 뭔가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순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그에게 무언가 상을 줘야 될 정도의 일로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선물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다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복을 주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 척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뭔가 복을 더 주고 그런 개념으로 상급을 주듯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행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울의 새로운 해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 1절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복에 대한 말씀도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을 떠날 때에 그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으로 기록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다음에 비교가 되는 표현이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인데요, 조카인데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보고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저 그럼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실래요? 하는 그런 조건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믿음이 있는데 따라가는 그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따라가는 삶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 하면 뭐 주실래요?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가 좋기 때문에 그분의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저는 그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이처럼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흔들림 없이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뭐 코로나가 이번만 진정이 되고 괜찮을까 했는데 이것이 수시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갈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불안한 요소들이 더 많아져 가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워지고 힘겹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냥 이 세상을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잊어버리려고 그냥 다른 데 집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냥 씁시다, 읽읍시다, 외웁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줄 믿고 우리가 더 거기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했잖아요 하는 거예요. 물론 잘했지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에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노력으로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노력하자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소스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자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말씀을 주셨고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가 붙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우리에게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별거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결국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도우셨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었군요. 제가 믿는다라고 하는 특별함이 제게 있는 것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바울이 찾아갔던 그런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성령께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안해할 만한 그런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더 평강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무던히도 애쓰시고 열심으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간증들이 풍성한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고 이 선물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이 선물을 통해서 세상을 꼭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그래서 저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처음 세네카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에 바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 내가 좀 바쁜 게 그게 옳은 것이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 모든 것 안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할 수 있기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사오니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은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저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세월을 허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자꾸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아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두고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노심초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형편들을 주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띄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여서 마음으로 먼저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떨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렵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생업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이때에도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계획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이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빛을 가리게 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가정에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